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고질병이 재발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하여 20년이라는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야빈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부하 장수가 있었죠. 그 이름은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철병거를 무려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야빈을 이길 만한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등장한 인물은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는 1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가 사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상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의 신분은 매우 낮았죠. 어쩌면 매우 낮았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밑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가정의 재산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물건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이에 반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락입니다. 이름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 바락. 6절과 7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느니라. 얼마나 확신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바락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보라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의 말은 디보라여, 나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으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락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락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에훗을 통하여 80년의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에훗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그 당시 왼손잡이라면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발달하지 않아서 왼손을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훗을 설명할 때 사사기 3장 15절에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80년의 평화로운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런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바락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본문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엘입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죠. 그러나 앞에 말씀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요,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또다시 모세 장인 호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나타났죠.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루는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드루는 그의 사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신뢰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즉 가나안 입성 전과 후에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야일이라는 여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신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활력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전쟁이 펼쳐집니다. 다볼산에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와 펼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어떠한 전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14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 한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위대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일 보실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혼란케 한 방법은 사사기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펼쳐진 곳은 다볼산이었습니다. 거기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기손 강이었죠. 그런데 이 강은요, 1년 중 우기가 아닌 때는 말라있는 맨 땅과 같은 강이었습니다. 비가 와야만이 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전 본부로 최고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강인데 말라버린 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넓은 그런 야영지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시스라의 철병기 부대는 그곳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 마른 땅이 순식간에 범람하는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이 자랑했던 철병거 부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말도 안 되는 연출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시스라는요, 가나안 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기도 아니기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야영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그곳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아마 시스라는 도망가면서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서 도망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라가 대적한 대상은 누굽니까? 드보라와 바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스라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었죠. 절병거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철로 만든 장난감입니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손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에 잠긴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큰 패배를 당한 시스라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예전부터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랄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빈과 헤벨이 같은 편이라고 시스라는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야엘이 집에 있었고 시스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최종 결과는 본문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한 나라의 최고 싸움꾼이 한 여인의 손에, 그것도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이 관자놀이 관통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벌써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바락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었음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드보라와 야엘을 찬양하고 또한 이들의 용맹을 본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또한 이스라엘 대표하는 바락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남자들을 제외하고 여자 선지자를 쓰신 가장 큰 이유는 남자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라도 불러 쓰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시스라가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여자의 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바락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개 남지 않은 철병거를 뒤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철병거가 탐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름을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능력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쓰임 받았던 드보라나 야엘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우리는 21세기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또다시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의 지배를 받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80년이 아니라 800년, 8,000년 아니면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죽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오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